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깨달으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아직 어둡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광명을 얻고 광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이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떤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21절을) 보시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먼저 채찍질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채찍질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죽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죽기 직전까지 채찍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을 바로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매달려야 하는 십자가의 한 부분, 십자가의 가로 부분을 메고 이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죽기 직전까지 채찍질을 당했기에 십자가를 지고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자신들의 권한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게 된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지만 주님께서는 이전에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그 첫 번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교회의 기록을 보면 시몬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시면 시몬이 루포의 아버지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고 로마서 16장 13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시몬의 아내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시몬의 아들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도 주님의 제자의 한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은 주님의 길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간 첫 번째 사람이었고 그 첫 번째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의 길에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제자의 길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무언가 고통을 받아야 할 것 같고 금욕하고 절제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때로는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십자가를 지는 본질적인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 바로 이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감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자세히 기록하기보다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 일어난 주변의 사건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일어난 사건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각되는 것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기 위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자들의 말과 행동이 시편 22편의 말씀과 69편의 말씀에 미리 예언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3절을 보시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고 말씀하는데 이는 시편 69편 21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고 24절을 보시면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고 기록하는데 이는 시편 22편 18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9절을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머리를 흔들고 모욕하였다고 기록하는데 이는 시편 22편 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3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희롱하고 있는데요. 이는 시편 22편 8절에 예언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는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 주목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 모든 행동이 시편에서 예언된 것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편의 말씀은 의로운 자의 고난에 대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난받으신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서 받으시는 고난임을 시편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면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찾게 됩니다. 보통 고난은 나의 죄와 잘못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와 잘못에 대해 방관하지 않으시고 고난과 징계를 주심으로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지만 꼭 죄로 인하여 고난이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의로운 자에게도 고난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의로운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은 의로운 자의 고난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생명은 고난의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기 위하여 부모가 고난을 감내하듯이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는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은 의로운 자의 고난입니다. 주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의로운 자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생명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다면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운 자의 고난,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고난을 바라보며 우리도 생명을 위하여 고난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을) 보시면 이들이 희롱한 말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말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우선 나부터 살고 본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먼저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고 희롱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구원의 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죽어야 모두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이신 이러한 진정한 구원의 길을 오해하고 모독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32절을 보시면 이들이 이러한 말도 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으면 보이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십자가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십자가이며 우리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이고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시는 섬김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들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밝아진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보고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으면 밝히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의 눈이 밝히 떠져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나의 죄와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난은 의로운 자의 고난입니다. 의로운 자의 고난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고난입니다. 이러한 고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죽으면 모두가 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눈이 밝히 떠지게 됩니다.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십자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시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눈이 밝히 떠지게 하시고 그 밝은 눈으로 이 세상에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